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라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소모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엘리야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사시아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족보 읽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족보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지루하죠? 네. 이 중에 여러분들 아는 이름들도 좀 나오죠? 네. 족보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다지 의미가 없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손이고 뭐 유명한 분들은 가끔씩 이거 나와서 뭐 이 사람은 뭐 유성룡의 뭐 13대 후손이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무슨 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이제 다가오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성경에서 주로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이라는 것도 원래 그 모양은요,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딸 혹은 어느 동네의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우리를 치면 양반이나 귀족일수록 그런 거를 조금 더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인데 그 딸들이요, 조상의 이름 여러 명 붙어 있어요.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족보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제일 길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찾은 거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16대 손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에 대해 소개할 때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조상을 다 말해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 이러면서 길게 어떤 이름의 족보를 언급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사실 이 족보를 사도 바울은 족보를 연구하는 거에 너무 힘쓰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문화였는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족보를 연구하는 건 학자들, 신학자들이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주어진 이 족보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오늘 3장에도 등장하지만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대놓고 족보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요셉에게까지 와서 예수님까지 오죠. 이 족보의 특징이 42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 숫자를 세보면 41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14, 14, 14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14대로 그 14란 말이 원래 이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숫자를 셌거든요. 그래서 이 14란 말을 히브리어 숫자로 바꾸면 다윗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왕가를 재건할 유대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썼고요. 누가복음은 오늘 3장에 혹시 이거 읽으면서 몇 명쯤 되는지 세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세봤는데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77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족보를 읽을 때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족보를 가지고요. 이제 성경에 18세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나이를 다 합쳐가지고 해보니까 인간 연대가 대충 성경은 한 4,000년 되니까 4,000년 조금 넘으니까 총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이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이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족보의 목적은 성경에 등장한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보면 77이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겹쳐서 쓰이는 것.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7대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전성을 겹쳐서 보여준다. 7에 7을 더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의 구원사의 기나긴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얼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부랑 어떤 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익숙하게 아는가와 좀 관련이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사실 묵상거리, 은혜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나오네? 이 사람의 삶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 구원사라는 건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구원사라고 하는데, 이 구원사의 출발점은 오늘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분으로 묘사되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0세쯤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30세쯤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50도 못 되었는데 이런 날 가지고 30세쯤을 이것보다 더 많은 나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30세쯤이니까는 그 전후 정도 되겠지. 몇 년 정도는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30세가 광야 시대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역에 시작하는 연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상한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왜 헬리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한테 더 익숙하게 알려진 마태복음 족보에서는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예. 질문이 없는데 답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족보니까요. 보통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적인 계보를 다룬다.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 실제 아버지는 야곱인 맞는데 누가복음은 이 족보가 사실상 마리아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마리아의 장인인 헬리의 족보를 따라가서 요셉의 아버지 헬리의 계보로, 그 마리아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요,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처음부터 알아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지 대다수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라고 해서 간 사람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사람들한테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처럼. 여러분들 지극히 평범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가족들, 친척들은 알겠지만 뭐 언론에 우리의 이름이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치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사의 과정을 보면 이 누가복음 족보에 77명, 하나님과 예수님 포함해서 77명이 나오는데, 그 역사의 굴곡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보면 뜬금없이 마태복음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원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마태 족보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족보에 그 여인들이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사건들과. 근데 그 사건들이 다 그렇게 좋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로 치면 정말 기괴한 일인데요. 그 시대는 다른 시대거든요. 형이 자식을 못 낳아서 죽으면 동생이 형의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드는 대를 잇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또 여리고 기생인 다말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또 그 아들인 보아스는 모압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의 조상인 가운데 여리고의 기생인 여자도 있었고 모압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상정됐을 때 다윗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누구 때문에 잘못하죠? 그렇죠. 밧세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밧세바라고 안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숨길 것 같은데 밧세바라고 그냥 써도 될 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런 간통이라는 불륜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게 했다는 사실, 우리로서는 족보에는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좋은 사실만 넣고 부정적인 건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계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은 다윗의 계보가 나단으로 이어져요. 솔로몬과 나단 둘 다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때는 다윗 왕조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그 가문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큰 잘못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지적할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무런 흠이 없고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모습만 있다고 하면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게 느껴질 텐데요. 우리랑 가까운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성경의 시편에 그 많은 시편을 썼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넘어지기도 했고, 근데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선지자 나단의 이름을 따서 나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나단의 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마리아의 계보를 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족보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 스알디엘, 포러기에, 바벨론 포러기의 중요한 인물인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신기하게 솔로몬의 계보로 마태복음이 가다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계보로 가다가요, 중간에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다시 만나요. 계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 특히 여호야긴인데 고니아라고 불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다윗 가문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라는 정치적 실체로서의 다윗 유다 왕국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 왕조는 그 자손들은 실패했는데 솔로몬의 후예들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마태와 누가의 족보 한번 여고냐, 여호야긴 왕, 여고냐라고 불리는데요. 여고냐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네리로 언급이 돼요. 네리,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레사로 언급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여고냐인가 네리인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록일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관행을 유대의 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설이에요. 솔로몬 왕조가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 중에 네리의 친아들인 스알디엘을 여고냐의 법적 후계자로 입양했다. 우리가 입양하면은 족보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예전에 내가 이모로 부르던 사람을 어머니로 부르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양아버지인 여고냐를 법적인 아버지인 여고냐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생물학적 아버지인 네리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입양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지고 그 형의 이름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이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한데 입양설이 좀 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런 다윗의 왕조의 위기도 있고 이 바벨론 이 왕국 자체가 멸망해서 끊기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섭리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거 읽다 보면 성경을 꼼꼼히 보고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가질 질문들이 또 있어요. 이 35절, 3장 35절, 36절에 보면 아박삿, 가이난, 살라, 헤버, 벨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우리가 발음은 아르박삿, 히브리어로 아르박삿이라고 발음하는 걸 이제 헬라어로는 아박삿이라고 음력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이 살라의 경우에도 히브리어 셀라에서 나온 거고요. 헤버의 경우에도 히브리어 에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가이난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나오는데 창세기의 원래 족보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 또 최근에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이슬람 학자가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슬람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슬람은 자기들은 유대교 경전도 믿고 유대교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하는데 이 쿠란이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읽기 전용 모드로 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읽기 전용 모드라는 게 변개되지 않는. 그런데 유대교의 경전인 히브리 성경이나 또 기독교인들의 신약 성경은 변개되었다. 이 내용을 임의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걸 타흐리프라는 표현으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조금 터무니없는 게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이 교리적인 주장인데 이걸 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은 편집된 일이 없다고 쿠란에 말하는 실제로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편집이 돼 있어요. 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일대 칼리프가 원래는 이게 구전으로 전송되던 거를 이제 기억력이 좋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피즈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투에서 대거 많이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호멧의 그 이야기를 암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그러면 책으로 쓰자 해가지고 책을 쓰는 작업을 했고 3대 칼리프인 우스만 때 가가지고 이때 이슬람이 여러 각지로 퍼져나가니까 서로 이 쿠란을 암송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학자들을 모아서 표준 판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쿠란은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무함에서 받은 계시는 정확하게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1972년에 예멘에 있는 사나라는 곳에서요. 어떤 그 쿠란의 고대 사본, 이 우스만이 표준폰을 펴내기 전에 이 사본이 초기 사본들이 이미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쿠란이 다 하나만 있다라고 뭐 기독교나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누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경의 주 저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봤어요. 근데 보면 70인역에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가이난으로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히브리어 성경은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 아르박사스는 135세를 살고 가이난을 낳았다. 아르박사스는 가이난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고 그리고 죽었다. 가이난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70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 성경을 참고로 해서 이 족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더 권위를 가지는데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사본들은 시기가 이 70인역보다 더 나중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헌은 더 오래된 것일수록 더 원전에 가깝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옮겨 적어서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텍스트에 있어서 약간 착오나 오차들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이슬람에서 이걸 비판을 하지만 누가는 70인 성경을 봤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 관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슬람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77명에 있는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왕조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나단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스룹바벨에 있어서도 스룹바벨의 계통에 아비훗이 있고 레사가 있는데 이 나단 계통의 레사를 통해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 요셉과 마리아의 종언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 중에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누군지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가치는 우리는 익숙하게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다고 볼 수 그렇게 익숙하지만요. 개인의 가치는 그 자신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예를 들자면 평생 주부로 살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요.
이 구원사의 긴 릴레이의 한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내 삶 자체는 아주 듣보잡에 보잘것없는 삶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이루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역할에도 맡고 있다면,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피겨 스케이팅 아니군요. 뭐죠? 그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있는데 이 여러 명이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가 있으면, 우리가 올림픽에도 그런 거 보잖아요. 마지막 주자가 뒤쳐졌던 걸 다 따라잡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연합해서 살고 있는, 연합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구원사의 여정의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가 처지고 늦어진 것을 단숨에 다 만회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고 살지 말고 내가 주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사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계보를 잇는 게 관심이 아니라, 이 계보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누가복음의 계보는, 족보는 하나님에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족보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에 위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사실 이런 계보, 아담 때부터 벌써, 아담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해서 사실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주 받아서 에덴 쫓겨나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호칭받을 때 보통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보통 표현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불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남자의 그걸 받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가 이 뱀의 후손과,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고, 결국 이 싸움,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람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패한 일들을 회복하고 성취하셨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돼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날 통해서 뭘 이루실까? 우리 개인은 아주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부분을, 한 퍼즐을 담당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전체 그림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사의 주역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비루하고 형편없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믿음으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